반갑습니다. 오늘 4월 초하루 이렇게 법회를 맞이해서 우리 법연사 법당을 가득 메워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법회에 이렇게 동참해주신 우리 법연사 모든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죠?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부끄러워요? 예. 여러분들이 보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쌤이 좀 처음 보신 분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처음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법연사에 새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정진하시는 우리 법익 스님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불 소리가 보통이 아니죠? 근데 스님은 이제 일본 가서도 또 유학도 하시고 그 일본 통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잘하시고 일본에서 불교 공부를 하시고 또 우리 동국대에서 지금 박사 지금 논문만 남았다고 하면서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무 소임을 이렇게 한다 해서 교무 스님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잘하시고 또 열심히 또 학업에도 열중하시는 그런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 한번 치고 승대하시고요. 내려가셔도 됩니다. 내려가시죠. 앞으로 많이 이렇게 조금 후원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오늘이 또 어버이날과 이렇게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님 은혜를 우리 불일 합창단이 불렀는데 오늘따라 그 어머님 은혜를 너무 잘 부르시면서 어머님이 생각나시는 분들 많았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어머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또 이렇게 어머님 은혜를 불렀던 게 그저께 같은데 근데 여기는 다 지금 어머님은 아무도 안 오셨는가 봐요. 카네이션 아무도 안 다신 거니까. 요즘은 카네이션 다는 분위기 아닌가요? 시대가 달라진 거죠. 예? 요즘은 그 카네이션 대신에 현금으로 이렇게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다 이제 어버이날 되면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또 부모님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뭐 어머님 날만 있냐라고 하면서 또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이랬던 그 역사가 있는데 지금 시대가 지나면서 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 뭐 옅어지는 건 아니고요. 세태가 이제 바뀌다가 보니까 조금 문화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어머님의 지금 그런 은혜를 들으면서 세상에 뭐 높고 높은 것이 많다고 하지만은 우리 어머님의 그런 은혜만큼 높은 것이 없고 넓다고 하지만은 어머님의 은혜만큼 넓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어머님 은혜가 바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왜? 어머님이 바로 부처님이고 어머님이 바로 보살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부처고 어머니가 보살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부처님 오신 날하고 우리가 기립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네가 모시고 있는 네 지금 부모님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그동안에는 잘 몰랐는데 부처님이 오셔서 내가 모시고 있었던 그 어머님이
내 부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불자로서 엄청난 보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하고 가장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가 누구냐라고 보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고 사랑받고 귀함을 받아야 되는 이 존재가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 모든 사랑을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반백이 되면서 어느 날 좀 효도를 할 만하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라고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제대로 어머님 은혜를 좀 못 갚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좀 전화라도 좀 드리고 또 찾아뵐 수 있으면 또 찾아뵈면서 이렇게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나눌 부모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저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모든 그 나이 드시고 또 모든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내 어머님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분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다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건넨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돌아가신 또 안 계신 그 부모님을 대신하는 마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송강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강사를 좋아하시고 또 송강사 방장 스님에 대한 그런 정이 있는 분들이 또 한 차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가 접하는 일입니다만은 참 이렇게 삶이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장 스님은 그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 법회를 또 하시고, 그죠? 우리 법연사 50주년 됐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법문하셨던 것이 엊그제 같고, 또 그 이후에도 법연사에 오셔서 저한테 늘 격려하고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만은, 갑자기 이렇게 자다가 뇌출혈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버렸다라고 하니까 너무 황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이 무상한가 하는 것을 늘 이렇게 느끼면서도 또 한 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또 특히 스님들의 다비하는 모습을 보면 장작불이 타면서 우리 이 몸도 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눈앞에서 봅니다. 우리 화장장에 가서는 화구에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우리 스님들 다비하는 모습을 보면 장작불이 타면서 그 몇 시간 지나서 이렇게 뼈 조각으로 이렇게 놓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허무한 그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애달게 이렇게 아둥바둥 사느냐라고 이렇게 그 순간은 그렇게 느끼다가도 또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번뇌하고 갈등하고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 현실에서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지금 늘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더 적극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을 텐데 우리는 늘 살아있음을 추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은 남의 일 같고 내 죽음은 아닐 것이라고는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착각이기 때문에 제대로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한다고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변해가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젊어진다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젊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멋있었고, 어제보다도 내일이 더 힘이 날 것 같은 이런 젊은 청춘이 있었던 것이 어제 같은데, 오늘 이렇게 보면 어제보다도 눈가에 주름살이 하나 더 늘은 것 같고, 또 머리를 보면 흰머리가 하나 더 늘은 것 같고, 여기 났던 흰머리가 또 저쪽에 또 흰머리가 또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는데 이런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를 부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생과 사가 둘이 아닐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드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일러준 것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일러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생에 대한 집착이나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벗어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현실에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생과 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리가 말 그대로 열심히 오늘 기도하고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마음과 또 부처님의 법문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앉아있는 이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바로 부처의 모습이고 보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갈등으로 번민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오늘 법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아무 생각이 없고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삶이 고달프지도 않고 삶이 기쁘지도 않는 이런 경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오늘 법회를 하고 정진을 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이 갈등, 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고민이 지금 없는 이 순간을 우리는 아주 소중한 그런 수행하는 시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 북송말에 원호극건이라고 하는 이런 선사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생야정기현이요 사야정기현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죽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저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이 바로 부처의 삶이고 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제가
우리 방장 스님이 열심히 이렇게 송강사의 방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새벽 예불, 또 사시 예불, 저녁 예불 참석하시고, 또 모든 불사에 관여하시고, 법문하러 여기저기 다니시고, 또 지금 또 지금 책 쓰시고, 또 지금 이 세미나 준비하시고 하신다고 열심히 지금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스님께서 갑자기 가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열심히 살다가 저렇게 가니까 좀 허망하다라고 하는데, 가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지금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열심히 살면서 이 지금 송강사를, 또 이 불교를, 또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것인가 하는 이 고민만 하다가 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오면서 많은 분들이 슬퍼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분이 생야 정기현이고 사야 정기현으로 살다가 가신 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살다가 한 번에 그냥 가신 거예요. 그냥 그런 것 같으면은 가시는 분은 정말 잘 가셨다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것이 큰 법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또 이게 죽는 것이 정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자다가도 가버린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송강사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 살아있는 동안 더 좀 베풀고 살고, 살아있는 동안 남한테 조금 나쁜 그런 악연은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는 게 뭔가 하면요, 꽃이 필 때도 아름답지만 꽃이 지고 나서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꽃이 필 때만 아름답다고만 하지, 꽃이 지고는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빨리 치워버립니다. 그죠? 그러는데 그 빨리 치워버리는 그 지금 꽃이 진 상황도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둘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수행하셨던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꽃이 필 때도 아름답고 질 때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죽음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남만 축복이 아니고 죽음도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 에피쿠로스도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며, 죽음이 여기 있을 때는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생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순간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금 존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살아있음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한테는 어느 날 죽음이 와도 이것이 슬프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도 현자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스피노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스피노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부처님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세계가 어떻습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죽음에 대해서 궁금하냐? 그런 것 같으면 네가 지금 이 삶을 열심히 살아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이 삶에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죽음이 뭐가 두려우냐?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열심히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죽음 이유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유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 스피노자도 이게 현자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남의 죽음을 우리가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내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조용히 다음 생으로 이어가는 이런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나무아미탑을 한 번이라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극락정토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죽는 순간에 두려워하고 죽는 순간에 슬퍼할 것이 아니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서방정토로 가서 다음 생에 더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야, 참 편안한 얼굴로 가셨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며칠 전에 또 갑자기 우리 가신 보살님이 계셔서 가서 봤더니 보살님 얼굴이 뭐 화장을 또 이쁘게 해서 그렇겠지만 화사한 얼굴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더 슬프다라고 그러는데 스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잘 가신 거예요. 그분도 자다가 이렇게 뇌출혈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뇌출혈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보내주면 좋은데 의사가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수술을 합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자는 길에 조용히 가셨다, 참 잘 가셨다 할 텐데 우리가 자다가 가시는 분을 다시 깨워가지고 이렇게 뇌를 다시 한번 절단해서 뇌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고 다시는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보내주는 것이 정말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조금 존엄하게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 연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식물 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뇌출혈로 갔는데 뚜껑 열어가지고 또 이렇게 살려놓으면 말 그대로 반신불수가 되거나 제대로 삶을 살 수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됐는데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 생을 이어가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건 심각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건 참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스님이니까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보면 우리가 곱게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마음이 더 불교적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님도 이게 장담할 수 없는 게 그러면은
내 수술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냐? 10%라고 이야기를 해요. 10%로 해서 살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샘과 살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초하루 부처님 오신 그 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달을 또 우리가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연등을 잘 달았잖아, 그죠? 근데 올해는 또 이 앞에 있는 또 등을 이렇게 다니까 또 좀 새롭기도 하고, 그죠? 근데 어울리죠? 저는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이거를 좀 이렇게 달겠다고 하길래 잘못하면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등을 조금 더 달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동참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분 한 분의 그 정성이 우리 법년사를 잘 유지하고 갖고 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정진하는 마음으로 지내겠다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 법면사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